오늘은 막막함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선지자인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막막함입니다. 막막함. 오늘 이스라엘이 에훗이 죽은 다음에 다시 범죄를 하게 되는데, 범죄를 해서 다른 나라에 또 지배를 받게 되는데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몇 년 동안 학대를 받았냐면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대요. 아름이 몇 살이야? 몇 살? 18살. 18살. 20년 동안이라면 참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어떤 결정 때문에 혹은 어떤 죄의 문제나 혹은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몰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문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벽 앞에 놓인 막막한 상황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지속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막막한 문제를 우리의 삶에 이 막막한 문제가 마주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은 그거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로는 막막함을 통과하기, 두 번째로는 막막함을 해결하기, 세 번째는 막막함을 맞이하기. 요 순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막함을 통과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이방의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이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정도가 됐어요. 이제 청동기랑 철기가 얼만큼 다른 문화인지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서 많이 아실 텐데 야빈이라는 왕이 철병거로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탱크가 있던 거죠. 말이 끄는 병거인데 철로 된 병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제 막막한 상황인지가 잘 드러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렇게 된 지도를 이렇게 눕혀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솔이라는 곳에서 야빈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간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을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교류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 지역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파별로 좀 나눈 건데 여기에 있었던 여기가 아까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여기를 막았으니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비, 므낫세 요 북쪽에 있는 지파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내려가지 못하면서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요 부분을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런 사진이에요. 제가 이런 거 별거 다 찾아보지 않아요. 저 이런 거 다 찾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보시면 저기 보이는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다볼산이에요. 저희가 다볼산인데 이 다볼산에서 드디어 시스라의 군대와 야빈 왕의 군대, 그 철병거 900대와 이 드보라의 가지고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은 벌어지는 게 이제 오늘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꽉 막힌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힌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막막함을 경험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막막한 상황에 접촉을 했을 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내 외부에서 나를 돕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막막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누구냐면 북쪽 지파를 관할하는 전체를 관할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 드보라가 오늘 누구를 부르냐면 막막함 속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던 납달리에 살고 있던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막막함의 상황, 교류하지 못하고 막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막막함 때문에 지쳐있던 바로 그 민족 안에서, 그 부족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막막함을 경험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답답함, 막막함, 막혀있는 것을 경험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실수 때문에 혹은 내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삶의 몰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외부에서 도움이 올 거야,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막막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막막함이 많으셨습니까? 막막한 가정 환경이 있고요. 막막한 직장의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어떤 미래를 예상할 때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한테 임하냐면 이 상황을 어디에서부터 해결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윗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떤 입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부르심은 어디부터인가? 외부가 아니라 막막함을 느끼는 그 사람, 악막해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막막한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해결되지 않게 하시고 자꾸 그 안에서 고민되고 머무르게 하시고 이 막막함이 깊어지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부르셨구나 확신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일 수 있고 거기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 문화 목소리는 우리에게 너의 행복, 너의 미래,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막한 것이 보이냐?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짜증나는 상사가 있니? 막막한 회사가 있니? 못 참겠니? 다 피해. 언제든 그건 피해버려야 네 인생에 행복이 올 거야.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노경윤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 시대가 제시하는 회사가 당면한 막막한 문제 앞에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회사가 던져주는 일만 하는 하나의 어떤 소모품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막막함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막함 속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막막함이 결코 헛되이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손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재산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떤 가치로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만들어지도록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세상은 막막함을 경험해 본 사람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막막함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묻는 게 이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막막함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는가? 너희의 삶에
이 막막함이 내가 실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얼른 벗어나야 돼. 이거 빨리 깨트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통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나의 부르심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야. 오늘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혹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도 좋아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묻고 있는 이 문제 제기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너의 삶에 하나님 없이도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너의 삶에 당면한 그 막막한 문제를 소망으로, 기대로,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세운 우상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막막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막막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있는 마음을 지적하면서 그 안에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막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거짓된 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난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이. 나는 이 외모 때문에 결혼에 실패할 거야. 결혼해서 내 삶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내 잘못된 미래, 나의 구원관, 나의 잘못된 우상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조건이 늘 붙어 있어요. 결혼하려면 이 정도 외모는 있어야 돼. 네가 성공하려면 이 정도 가치가 너가 돼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르게 주인으로 삼은 모든 우상은 내 막막함을 건드려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거야. 이 막막함 때문에 나는 패배할 거야. 자꾸 이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다른 우상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들어온 구원의 조건,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막함을 통과할 용기는 언제 생기는가?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리적이고 기질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 막막함 속에서도 나를 준비시키는 분이다. 이 막막함을 통과하는 것 가운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재설정해야 할 때만 막막함을 통과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좀 기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뉴발란스 아시죠? 뉴발란스. 아무도 신고 계신 분이 없는데, 뉴발란스의 시작은 닭발입니다. 우리는 닭발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는 닭발을 보면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닭발을 보면 닭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볼록 들어간 부분을 모티브 삼아서 사람의 발바닥 안에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주는 그런 이 제품, 깔창을 만들면서 시작된 회사가 뉴발란스거든요. 이게 이제 MIT 운동부라든지 어떤 이런 미국에서 좀 인기를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효과 있다, 좋다더라, 이런 입소문을 타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발란스가 성장하면서 두 가지의 막막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광고, 더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회사가 뉴발란스보다 훨씬 잘 나갔을까요? 그렇죠. 나이키, 아디다스였습니다. 더 잘 제품을 홍보하고 기능성을 주 타겟이 그때 주 타겟이 주 타겟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0대였어요. 10대를 공략하는데, 뉴발란스가 아무리 10대를 공략하려고 해도 광고를 하고 막 이거 우리 제품 좋습니다 얘기를 해도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사람들이 10대 애들이 다 신는 거예요. 그때 뉴발란스에게 잘못된 우상이 어떻게 쑥 들어오냐면, 뉴발란스가 이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러다가 10대들이 우리를 다 버릴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되잖아요. 광고를 더 해야 되나? 10대에게 뭔가 더 싸게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 우상을 버리기로 했어요. 보니까 아무리 10대들한테 광고를 해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광고라는 우상을 버리고 기능성이라는 막막함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라는 걸 계속 밀기 시작해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게 좋다, 성장하는 시기에 이게 좋다. 그랬더니 이걸 누가 신고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중년층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층들이 중년층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보고 스티브 잡스가 뉴발란스를 신고 나온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거 10대가 나를 버릴 거라는 이 막막함, 이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능성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금에 관한 막막함이었는데 뉴발란스가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 이제 임금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만드는 게 훨씬 임금이 싸잖아요. 미국 사람 임금이랑 중국 사람 임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이 10배를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시급을 10,000원을 받으면 중국 사람은 1,000원만 받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이제 노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거 안 산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이게 있잖아요. 막막함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막막함을 피해서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 철학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기로 했어요. 뉴발란스에서.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단순히 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혹은 영국에 있는 공장에서 훨씬 생산적으로 생산성을 높게 극대화시켜서 만들고 그만한 임금을 주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직도 25%의 공장이 미국과 이 영국에서 찍혀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5%의 그 수입이 미국과 영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제조업이 다 이 뉴발란스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뉴발란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이제 지금 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 홈페이지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귀퉁이에 메이드, 그 다음에 영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딱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영국에서 생산하는 거 자신 있다. 이게 이 뉴발란스의 어떤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가치 철학 캐치프레이즈가 뭐라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ocal, commitment, on a global scale. 저는 이게 막막함을 받아들이는 신학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세계를 생각하되 지역에 집중한다. 이게 막막함이라는 말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세계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가 제한된 이 지역, 내가 속해 있는 이 막막함, 이 지역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이 막막함이 가치가 되고 이 막막함이 사명이 될 수 있게끔 이 막막함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을 해결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성경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팔 수 있는 막막함이 있습니까? 그게 가난입니까? 어떤 제도예요? 가정적인 환경입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온 상처였습니까? 세상은 그거 회피하고 그걸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지역 사람을 부를 거야. 그 막막함을 통과한 사람을 부를 거야.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잘못된 구원관을 버리고 하나님은 내 막막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 품을 때 내 막막함을 통과할 용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막막함을 해결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막막함에서 내가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주의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도 살피면 첫 번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불룬과 납달리 지파가 사람을 모아서 이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주로 뭐였다고요? 청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제대로 된 청동 검이 아니라 농기구가 많았습니다. 혹은 돌팔매나 양을 치는 막대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면거, 탱크를 타고 오는 군인한테 만약에 지금 말로 하면 죽창을 가지고 나아간다던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지에서 싸우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대립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해치우려고 산에서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산 밑으로 내려가라 이야기를 하세요.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으로 밀어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농기구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산에서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 여기서 한 명이라도 올라오면 한 명씩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달랐냐면 농기구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철병거 없이 앞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과는 뭐냐면 이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탱크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이상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가나안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인가? 도대체 시스라는 왜 이 좋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는가? 이 단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5장에서 나오는데 5장은 승리를 찬양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내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알았다. 이게 단서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다볼산 아래 기손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손이 어떤 강이냐면 폭우가 오면 이렇게 넘치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신학자, 고고학자의 발견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 기손강이 이 옆으로 흘렀던 이스라엘 골짜기는 폭우로 넘치는 그 공간에서 100m를 파고 들어가도 돌 하나가 나오지 않는 논두렁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폭우가 내리는 순간 거기가 진흙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를 타고 왔던 시스라의 군대가 앞으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병거가 다 진흙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위되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병거가 가지고 있는 게 기동성이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포위가 되면 죽을까봐 병거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막막함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다볼산이었잖아요.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너 거기 있어봐야 이길 가능성 없어. 내가 예비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예비하실 건데?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행동의 변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가 행동해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직하면 붙습니까? 무조건 사업하면 이제 되는 겁니까? 무조건 내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고백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무조건 새로운 걸 해라 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내 행동을 변화시킬 때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전지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다볼산이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는 다볼산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행동했던 행동의 양식,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나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실력으로, 인격으로 그 사람과 벽을 치고 친구를 만날 때 외모로, 어떤 분노로, 어떤 말의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뒷담화하면서 막 정치를 했어요. 그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의 의미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방식이었다고요. 술로, 게임으로, 돈으로, 음란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안전지대였고, 내가 내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생각의 판단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적용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분의 뜻 안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그것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비된 방식을 통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하는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회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락이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드보라가 처음 바락을 부르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 문제를 막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군대를 좀 집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하냐면, 난 안 가요. 당신이 가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뭔가 확실한 거, 뭔가 될 만한 일,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같이 가줍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군인들을 모으고 전쟁을 해서 보니까 전쟁에서 너무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시스라가 내려서 막 도망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타서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공이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공이 가장 큰 사람, 적장에 목을 벤 사람이 1등 공신이었거든요. 적장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가니까 바락이 드디어 내가 영웅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바락을 추격합니다. 바락이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막으셨어요. 시스라가 어떻게 죽냐면, 바락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사 와서 살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한테 말뚝이 박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나 좀 숨겨주십시오. 근데 자고 있으니까 뭔가 아내가 심상치 않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미 죽어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군인도 아니었던 한 여자가 텐트 칠 때 쓰는 말뚝으로 바락이 영웅이 될 기회를 가져가 버립니다. 성경은 지금 스펙타클한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걸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바락의 최후를 보라는 거예요. 바락이 어땠을까요? 이 시스라가 죽어 있는 걸 보고 되게 허무했을 거 아니에요? 방구 볼래요? 시스라가 바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락의 이름 라이트닝이에요. 라이트닝. 한국말로 뭐예요? 번개. 그렇죠. 바락, 반짝, 번쩍, 바락. 비슷하지 않습니까? 번개, 이런 뜻이에요. 바락이 추구했던 게 뭐냐? 라이트닝, 반짝, 번개. 그게 기회라고요.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 오늘 성경은 이 바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이 대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의 이 이름을 통해서 사사기에 흐르는 중요한 이 메시지, 신학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무엇을 쫓았는가? 기회만을 쫓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돈 벌 기회 없나? 어디 더 큰 투자 기회 없나? 어디 더 큰 기회 없나? 어디 그런 남자 없나? 어디 더 좋은 여자 없나? 기회가 아니라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 나에게 복잡하고 귀찮고 삶의 리스크가 커 보이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서 군대를 좀 모아보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요. 확실해야죠. 내가 가서 말했는데 안 모이면, 사람들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난 그래서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되어 있느냐? 그거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로 살고 있지 않은가? 맨날 어디 카페 들어가서, 독취사 들어가서 어디 좋은 일자리 없나? 인스타 보면서 어디 연봉 더 좋은 거 없나? 어디 더 좋은 여자 없나? 연애 어플 받아가지고, 요즘에 연애 어플이 그 중년의 남자에게 엄청 문제래요. 뭐 12시마다 정오의 데이트, 12시마다 여자 사진 날라오는 거 보면서 더 좋은 여자 없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회가 아니라 기준으로 살아야 완성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은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상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 기회만 찾고 있지? 봐봐, 너 지금 일상을 잃어버린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상에 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까?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내 일상이 인격적인 대화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다 놓아버린 순간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지? 왜 이렇게 내 가정이 바뀌는 방법이 뭐야? 내 가정이 더 성장하고 자녀와 과정이 좋아지는 기회가 뭐냐고. 이 일상에서 오는 일상을 다 무너뜨리고 기회만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일상과 기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스케줄 관리, 일상 관리, 내가 만나는 관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따라서 오늘의 일상을 관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대충 하고,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면 잘하고,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고 허드렛 일이라 생각되면 대충 그냥 남한테 포워딩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 관계 그렇게 맺으니까 계속 기회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임재를 살 때에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락, 반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인도하심, 나만의 일상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기회를 쫓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말뚝 박혀 죽어있는 그 허무한 시스라의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의 경고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막함을 맞이하기인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복잡했던 이 전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또 그거예요. 목사님 이거 되게 자기계발서랑 비슷하네요. 뭐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이런 거 프로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1루로 가기 위해선 1루에서 발을 떼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 뭐 그것뿐입니까? 오늘 성경은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실력으로 안 되는 전투, 이 철병거가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와의 이 전투, 그게 왔듯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내 실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전투가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막막함, 그 막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막막함, 꽉 막힌 막막함,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마지막 인생의 전투, 죽음과의 전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너의 삶에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문제가 오늘 본문과 똑같이 해결될 거야. 성경 그걸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오늘 말씀에서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찾아왔듯이, 막막함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났듯이, 드보라와 바락은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드보라, 마지막 드보라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벗어나 오직 기준을 따라 사는 그 한 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00년 뒤에 이 사건이 끝나고 3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인생의 마지막 전투, 인생의 마지막 막막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만났던 막막함, 거기에서 실패한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 나오는데, 나인성이 어디냐면 다볼산의 모퉁이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죽은 자를 메고 나왔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전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투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상황. 우리에게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죽음을 앞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드보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 구원자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여러분,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뭐라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게 사사기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전투를 내려놓은 마주해야 될 그런 운명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이렇게 놓은 그 운명 앞에서 너의 삶이 가장 큰 추락이 뭔지 아니? 너의 삶의 가장 큰 몰락이 뭔지 아니? 부분적인 전투에서 네가 이길 수 있지. 네가 잘해서 그 부분적인 거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너의 인생의 영원한 막막함, 누가 이 인생, 내 인생의 이 막막함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안에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을지, 누가 내 이 막막함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누가 없는지, 이 나의 가족의 상처와 내 가진 실패 앞에서 이것을 온전한 의미로,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소망으로, 그것이 나에게 피해와 상처와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그런 운명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에 가치 있는 거야. 그 실패가 너의 삶에 꼭 필요한 거라고 바꿔줄 사람이 누가 없는지, 그 막막함 앞에서 두 번째 드보라가 네 인생에 찾아올 거야. 그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전투, 내 인생의 죽음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신 그분의 삶이 있었기에, 그분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죽음이 이제 승리로 끝날 거야. 죽음의 승리가 이제 승리로 끝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막막한 삶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막막함은 지난날의 후회요, 내 평생에 달고 다녀야 될 그런 꼬리표가 아니라 이 막막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막막함 앞에서 이거 내가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로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막막함을 통과하게 하실 때 내가 결코 그 안전지대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안에 주신 그 막막함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막막함을 통해서 놓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안전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곳에서 두렵지만 내 발길을 떼는 자로 그 부르신 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막막하지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처럼 나도 이 막막함을 함께 품으리라. 그럴 때에 이 막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막막함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막막함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 그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 어게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